우리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합니다. 봄에 흘러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득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쓰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가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소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어머님에서
아니하리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그의 강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합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찬송가 569장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남한 전우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들려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들려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은혜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들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들려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바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이루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한 달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제 10월에는 아버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재단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어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말씀 크게 쓰임받는 재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재단,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재단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먼 지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말세라가면서 주님 오신 날이 심히 가깝다고 하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전도하지 못한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정말 후손들이 가족들이 모두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성전의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믿음의 건축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님 임은집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비평하고 원망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정치 위정자들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목사님 아버지 사모님 새벽을 기도할 적마다 성령의 불이 능력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다운에 세우실 적마다 성령의 두루마리 권능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받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등단하는 심령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주님의 보혈로 실습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믿음의 신령들이 먼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부활임을 만나 성령 충만받는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끊임없이 아버지의 새로운 심령들이 찾아와 구원받는 아버지 방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봉합광경도나 프리스 카페를 통해서도 많은 생명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영광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필리핀에 세워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복음교회와 마닐라와 새 세워지는 아름다운 재단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민족에서 세계 만방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흔적없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만백교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 정치 정당들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우상을 철폐하고 나라의 민족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국군 장병들 이 나라의 민족 철통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영이 아버지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군생활 잘하고 제대의 이대되는 재단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또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장기화되는 과정에 세계 아버지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의 주일학교 중모들 청년부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정말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교사들 위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남지방의 아버지 연합성이라는 기도회가 이 재단에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실 적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재단들마다 충남 지방의 재단들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성의를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 드리는 선교단 찬양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하는 반주로 또한 방송신물로 또한 성경을 쓸고 닦으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의 마음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우리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2절로 26절까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족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하는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의로 하늘이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이 복과 전능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다같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옥순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힘입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에 오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의 선포를 들은 것처럼 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잘 될 수 있어.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축복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의 삶 앞에 좋은 긍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축복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복이 또한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바로 야곱이 말씀했을 때 아들인 요셉이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죠. 먼저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3절 24절을 보니까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물이 있는 곳에는요 모든 생명들이 활기가 있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애굽은 어떨까요?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를 맺고 많은 것들로 축복을 갖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샘 곁에 가지를 뿌리를 내려야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은 뭡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가 뿌리를 내리면 샘 곁에 무성한 나무처럼 너는 열매 맺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요셉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우리에게 주시는 야곱이 체험했던 야곱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무성한 가지가 될 거야.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주님의 은혜의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있고요 무성한 가지를 통하여서 담을 넘는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전능자로 말미암아 즉 목자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가 받았던 것처럼 즉 내가 받았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너는 은혜 안에 살고 또한 주님의 은혜의 손을 힘게 되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먼저 22절에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오늘 49장은요 축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야곱이요 아들들 불러놓고 장자인 누벤으로 시작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의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이 행한 것을 보고서 그 행위에 따라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냐에 따라 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요셉 역시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은요, 일찍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과 자기 관리로 30세의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가족 70여 명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난날을 회고하며 나이 많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하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요셉이 오늘 21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비가 적고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으려면 호숫가에 가거나 오아시스를 찾아야 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역시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죠. 나일강을 낀 5%의 그런 주민들이 옥토여서 농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95%는요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물이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한 땅에서 풀이나 과일이 자라며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샘 곁에 있는 나무 같아서
가지가 무성하며 또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셈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영혼이 말라붙지 않고 가지가 무성하고 담 너머로 뻗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죠? 과일. 저만 좋아하는가요? 과일을 우리가 좋아하죠, 그죠? 뭐 여러 가지 과일이 있어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또 바나나, 오렌지 등 맛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근데 맛있는 과일이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과나 포도라도요, 그 종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계속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토질이 좋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품종의 사과라도요, 그 밭에 심은 사과라도 그 땅의 토질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이 산성화되면요, 과일도 맛이 없고 수확도 작아집니다. 우리가 앞에 보시면 여기 파파야 나무가 있죠, 그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컸을까요? 걸음을 얼마나 줬는지 몰라요, 제가. 유박이라고 동물의 분뇨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섞어서 만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잘 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경우도 유사하죠.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못 자랍니다. 이런 종자와 토지를 따라 과일이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도 그 사람의 바탕과 인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닐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그 질이 산성화되어서 열매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앙과 인격의 산성화를 막아야 됩니다. 호사가서에서 말씀대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알카리성 토질로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과일이 맛이 있기 위해서는 태형 방사를 쐬줘야 돼요.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전기나 가스로 온도를 맞춰주고 수돗물을 뿌려서 키운 과일은 맛이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고요, 태양광선을 쬐고 키운 과일이 비타민도 많고 맛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맛있는 인생입니까? 누가 멋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비바람과 환난을 다 견뎌내고 역경을 이기는 신앙이 맛있는 과일처럼 싱그럽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과일은 제맛이 나야 되죠. 딸기가 바나나 맛을 내면 안 됩니다. 그죠? 포도가 사과의 맛을 내면 그것은 돌연변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근데 자기 일을 안 하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든지 남의 말이나 곱씹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과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모든 과일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고 맛이 있어도요, 썩은 과일은 가치가 없고 값도 쌉니다. 근데 과일은 싱싱해야 돼요. 여러분, 제 아무리 인류 대학을 나오고 얼굴이 잘생기고 재산이 많아도
그 정신의 삶이 썩어 있다고 한다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싱싱한 과일처럼 건전하고 정정당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구에 가면요, 우방건설이라는 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회사가 누가 주인인지, 자산이 얼마 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근데 대구 사람의 말에 의하면요, 경상도 지방에서 가장 큰 회사였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아파트 한 채를 꾸려도 든든하게 내실 있고 규모 있게 꾸며졌기 때문에 입주달로부터 칭찬을 듣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요, 여러 가지 어려운 끝에 끝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대구의 언론에서,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힘을 합쳐서 우방건설을 설립시다 프랭카드를 붙이고요, 서명운동을 해서 새롭게 재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려워지고 몸이 허약해지고 하던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동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제 마감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추억을 하고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너무 아깝다, 아쉽다, 더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의 의견도 있죠. 잘 됐다, 그죠? 시원하다, 이제 숨통이 터진다, 혹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칭찬받고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셉의 가지는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했고 담을 넘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의 반대는요, 마른 가지, 씨든 가지, 메마르고 씨든 가지,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산소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물가에 있어야 무성하고 시냇가에 있어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나 시냇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뿌리도 마르고 가지도 말라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성한 샘 곁에 생명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요, 그 은혜의 단비와 은혜의 물을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오늘 23절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하는 도리어 거스르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요, 질투를 해서 그를 팔아넘깁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감옥에 갇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이나 받은 축복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는 여기서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고 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죠. 복의 원천도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경북 영덕군의 남정면 구계리에서 구계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3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21년 전에 교회를 세웠지만 자립도 어렵고 예산도 부족해서 건물을 새롭게 꾸미고 이렇게 수리하는 외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안수집사였던 김상태라는 분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서 오늘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고기를 많이 잡아야 성전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김상태 집사님 어장 앞에는 다른 사람들이 쳐놓은 대형 정치망들이 더 큰 것들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24일에 어장에 나간 김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양쪽에 큰 정치망, 큰 그 어망에는요 텅 비어 있었는데 김 집사의 정치망에는 방어대가 몰려들었던 거예요. 24일 날 하루에만 2,300마리를 건져냈고요. 폭풍주의보 때문에 나머지 3,000마리는 다음에 건져내었어요. 그 몇 마리예요? 5,300마리. 근데 그때 당시에 수협에서 방어철이어서 한 마리당 16만 9천 원 정도를 수협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5,300마리 16만 9천 원씩 받았어요. 얼마예요? 잘 모르죠? 8억 4,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생긴 후에 한 사람 그물에 이토록 엄청난 방어대가 걸린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양쪽 그물은 텅 비어 있는 가운데 그 그물에만 5,300마리가 걸린 일도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히면 동네 사람들은 돼지머리를 걸어놓고 고사를 지냈지만 이 김상태 집사님은요 고사도 지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한국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기적이다 이렇게 기사를 적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시기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내 노력이고 내 운수고 재수고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25절 보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가 야곱이 그가 하는 말은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가 하나님이 너의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끝까지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죠? 한계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것을 소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렸잖아요. 그죠? 근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을 했잖아요. 야곱이 그죠?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 요셉에게 축복했어요. 너는 샘 곁에 가지다. 가지가 무성일 거야. 난 가지가 담을 넘을 거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그런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 살아야 돼. 그 은혜 가운데 너가 뿌리를 내리고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경험될 거야. 나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요셉이 만약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냥 정말 처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신앙으로 주셨던 그 유산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아버지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승화시키지 못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여 축복했던 이 말씀들은요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요 우리가 샘 곁에 또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나갈 때에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모든 것들을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70명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이민시켜서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말만 그렇게 축복을 선포했다면 아마 요셉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도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말도 그렇게 했지만 삶의 모습도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인 요셉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서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권면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요셉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마지막에 승리하고 모든 사람, 원수 같은 그런 형제들도 사랑하며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녀였던 요셉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선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했고 그 가지가 무성하며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너는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고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야곱이 선포했던 이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의 은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들으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근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들어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11점금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나를 시험에 오라고 말씀하사 우리 믿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시고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여 오시며 하나님 귀한 자의 열매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꿈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도 보정시켜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여 오시고 기도를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건 우리 이춘욱 지사님 또한 정남희 지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드렸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승무 의사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함을 또한 감사해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요셉처럼 믿음 안에 살려 주셔서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성현 지사님 또한 감사한 드렸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자녀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배필이 하나님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유하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꿈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꽃꽂이 감사원금 맹예원, 맹주환, 맹예진 귀한 자녀 이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이 그런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요셉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에 감사해서 변은영 원사님, 맹은한 선관 김선효 선 드렸습니다. 감사할 요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험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고 인된 술절로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김나은 장님 드렸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주일도 모든 성도가 포함되어 신앙으로 승리하게 달았던 저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원군과 성례를 뜨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요. 전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생활 중인 조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방의 연합성회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께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 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드러나소서. 그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사방 권세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격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사랑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가지가 무성하며 담을 넘고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주의 능력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